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문해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생의 뜻을 세우셨죠. 사실 뜻을 세우셨다기보다는 그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영생의 뜻에서 불순종된 모습으로 영생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을 하시고 피 흘리는 일을 하시고, 또한 이분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중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되돌아가신 후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분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뜻이다, 의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죄가 된다, 죄에 대하여 이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 뜻과 이 의와 이 믿음과 이 의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거나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로지 영생을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자기들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영생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참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분은 오셔서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 율법으로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의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그의 죄짐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잖아요. 느낌이 오실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 신, 양, 명, 인간의 생각, 정욕, 요구, 욕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것이 믿음이라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없겠죠. 그리고 거꾸로 이 세상에 죽을 사람 많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보다 제가 믿음이 훨씬 좋아.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꼴보기 싫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저 눈을 파주세요. 근데 갑자기 다들 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습니다 했는데요. 아니,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이냐, 영원한 영생의 뜻을 세우신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참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영생의 뜻을 세우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다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가 아닙니다. 그 애굽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만 명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도 아니에요. 없던 돈이 생겼냐 아니었냐,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분이 세우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 변하지 않는다, 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다? 영생이다. 그 영생의 뜻을 세우신 분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영생의 뜻을 세우신 자가 저를 만드신 겁니다. 그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나는 그 뜻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만.
입으려고 먹이려고 마시게 하려고 날 만든 게 아니에요.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자, 아담이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뭐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고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영생의 뜻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영생의 뜻에서 떨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이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자, 왜 부끄러웠겠어요?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웠겠습니까? 벗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렸던 힘을 빼앗겼기 때문에 부끄러웠겠습니까? 생육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라는 명령은 사실 생육하라고 했는데 아담 생육하지 못했거든요. 번성하라고 했는데 사실 번성하지 못했거든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네 평생에 이제 적들이 있을 거야. 여호수아 1장에 적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읽어보죠. 시작. 너의 평생에. 자, 전쟁이 없다는 뜻 아니죠. 전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근데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싸우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제까지 벗은 것을 부끄럽게 했던 것들을 아담이 다스려 나갔어요. 정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뜻 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떠나는 걸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나거들랑 지옥 간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빨리 깜짝 놀래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생을 위하여 내가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영생의 뜻을 알고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 뜻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뜻에서 떠난 우리를 다시 그 뜻 안에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걸 믿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뜻을 완성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피를 통해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생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관심이 아들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생에서 떨어진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한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99%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신이셨기에 다시 이 세상에 살 수 없어 올라가셨죠. 근데 그냥 올라간 것이냐? 그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또 주신 거예요. 본인도 보혜사이지만 다른 보혜사를 또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시죠. 이분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요.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해요. 행하신 일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영생인지라
그 영생을 완성하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이게 의예요. 의.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이 믿음에서 떠나는 걸 죄라고 해요. 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 공의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느냐, 아니면 이 공의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나? 믿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부 때도 말하겠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내 입을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으니까 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세우신 영원한 영생의 뜻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스리고 싶습니다. 부자이진 않지만 돈의 문제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배당한다는 것은 가난에 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저주의 영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난의 저주의 영에게 묶여 있지 않게, 찌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뜻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해 보면 이것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세우신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념하게 도와주시고, 그가 영생의 뜻을 위해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흘리신 피를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영생을 이룰 수 없는 나에게 이런 수없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괴롭히고 고난받게 하고 근심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약속 삼고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심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핍박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무 감사의 이유가 되나? 가 영생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보면 마귀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래도 감사하네. 저 위에 하나님은 막 환호를 환성. 와, 진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네. 이분이 영생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보고 이분이 인정해 주시면 이분은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딘 것을 이분이 난리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 중에 견딘 것을 이분이 난리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도 예수의 피를 약속 삼고 다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완성이신 예수의 피를 이 녀석이 높이고 있구나, 얼마만큼 높이고 있구나는 그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는 지금 당장 입고 먹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영원한 영생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극한의 고난과 극한의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생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피를 흘리게 하려고 나와 같은 자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저 극강의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어, 안 됐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홍해 바다가 열렸어, 닫혔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 안 불었어. 모든 것을 믿음을 능동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심판받아요. 믿음은 내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능동적인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능동적인 행위는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이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뜻을 세우신 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영생의 뜻에서 멀어진 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영생에서 떨어진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이신 예수를 육체를 입혀 보내시어 그 예수의 육체를 고난받게 하시고 희생당하게 하시고 그가 고난받고 희생당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신 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의 뜻을 위해서 보내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손에 고난받고 내 손에 희생당하신 예수를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사건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생을 도리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대적자는 여전히 있어요. 전쟁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이 질병이,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아들을 보내요. 고난받을 줄 알고 희생당할 줄 알고 죽임당할 줄 아심에도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심령, 그 심령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암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에게 도리어 자기의 찢어진 살을 먹이며 흘린 피를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조차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고난 중에 이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핍박 중에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유일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어떻게? 당신의 명예에 준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천사들에게 말하시겠죠. 쟤 좀 봐라. 저렇게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가난해서 되겠니? 에? 저거 앞길 터줘라. 길 좀 열어줘라.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어느 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간구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달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만 지키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세우신 것과 참이신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죽을 줄도 고난받을 줄도 아시지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고난받고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생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고난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들에게 찢어진 살을 먹이고 흘린 피를 마시게 하고 도리어 자신을 찢고 죽인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아들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남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그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종아, 성도를 위하여 각 가정에 소원을 품어라. 이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봄신방 하는 거 아닙니까? 소원을 품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도 나와 똑같은 소원을 품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이 나에게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요구를 하셔요. 감화하신단 말이에요.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이게 정복이에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여호수아가 평생 행하는 동안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적들이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동적이질 않았어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홍해바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뒤에 바로가 쫓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동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따라와라. 고난이 있어, 고통이 있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그 고난과 그 두려움 속에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참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을 희생시킨 것, 그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우리에게 찢어진 살을 먹이고 흘린 피가 음료가 되고 약속이 되게 하셨다. 참이신 하나님과 그 일을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일을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행하신 자,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자,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이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능동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아신,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뜻을 세워 인도하셨으니 여기에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내가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당기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실 때까지 이 고난을 넉넉히 싸워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중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고난 중에 이 의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감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하다 말았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제 생명을 하나님께 올리게, 이게 서원인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서원이란 말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만큼 고난은 찾아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면 고난과 고통을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세우신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손에 고난당하신 자를 인정하는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까지, 그가 내 안에 당신의 생각을 두고 소원을 두어 나에게 간구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견디며 감사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등신 아니야? 저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떡을 줘, 밥을 줘, 쌀을 줘, 먹고 살게 해줘. 저거 바보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깊고 넓고 크다고 얘기할수록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고난입니다.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두렵지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 속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망하는데 부흥을 시켰다든지,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든지 영화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해요. 고통스러우니까, 고난스러우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자기들이 수동적으로 따라왔으면서, 이쪽으로 가라 수동적으로 따라왔으면서, 이제는 마라에 쓴물이 나왔어요.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물이 없는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여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왔으면서,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는 걸 봤으면서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쓴물을 스스로 어떻게 단물로 바꿔요? 자기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럼 의지해야죠. 이제까지 인도하신 자를 믿어야죠. 더욱더 그분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처우해 주시고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끌려가야죠. 인도함을 받아야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야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건져낸 여호와. 400년 동안 쌓은 성을 무너뜨려 너를 건져낸 여호와가 나야, 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런 자들에게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내 보기에, 그러니 네가 능동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라는 거예요? 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수동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내가 하나님 세우신 뜻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뜻을 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 보여주기만 하면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능동적인 사람에게요, 수동적인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고 감사로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주셔야 믿습니까? 아니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잘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을 건지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연중앙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세연중앙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도록 고난과 고통 중에 막막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정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려고 하는 세연중앙과 온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나에게 나타나실 때에 재정, 건강, 상황, 환경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헤쳐지고 해결되어지는 이적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